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감옥에 가서도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목을 베야 되겠다 했더니 또 그 사람이 너무 크리소스톰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내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또 들어갔나 봐요. 왕이 또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순교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순교해도 못하게 했던 아주 훌륭한 그 당시에 감독이었고요. 정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기도 했죠. 크리소스톰. 그 황후의 정말 관계로 인해서 황후 유독시아의 관계로 해서 이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귀양살이 가기 마지막 그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그 귀양살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걸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와 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순교할 정도의 신앙인이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겠죠. 오늘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또 이 정말 크리소스톰의 이 설교 마지막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요,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어느 수준인가 한번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 정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아무 때나 예약 없이, 사전 정말 예약 없이 들어가서 밥 좀 달라, 또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준비된 집이 나사로 집이죠.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보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이미 오늘 나온 대로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니 사람들 나사로 죽었다고 장례식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들이 아주 비통하게 울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도 많이 찡하셨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안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개 기적을 가지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어도 눈이 열리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어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왜? 못 믿는 것만 나오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고, 얼마나, 그러면 그 당시 포도주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상품으로 만드는 물 잔뜩 갖다 포도주 만들면 갑자기 뭐가 되겠어요? 떼부자 되는 거죠. 못 믿죠. 요한복음이 다 그래요. 오늘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식으로 다니는 것 아니고 경험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하시겠다고는 그것을 내가 믿고 같이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가면 복 받지만 안 가면 그 복은 못 받는 거죠. 다른 복은 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복은 못 받습니다. 다른 복은 받다가, 그러나 길이 다르겠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그 다음에 내가 그 길을 가지고 다른 길로 내가 선택한 길, 그 길은 다르겠죠. 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어떤 분의 이 주석에 의하면 좀 그래도 상당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예수님의 눈물은 뭐 크게 흘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눈물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전부 다 기적에 대한 얘기라고,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는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뭐 태어나시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주석자의 얘기가 저는 동감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뭐 3번 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너지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렇게 흔하게 흘리지 않습니다. 또 그분은 그렇게 많이 흘릴 이유도 없죠. 그렇게 아주 귀하게 흘린 눈물, 오늘 요한은 여기에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 이 인성도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신. 예수님은 100% 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배도 고프시면 안 되고, 뭐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화장실 가는데, 우리 목사님 화장실 가네? 그러면 영성이 좀 뒤진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도 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이런 걸 누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요한은 그래서 너무 예수님의 신성만 드러날까 봐 아마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좀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항상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통해, 그리고 신성은 말할 것도 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100%의 성품이지만 인성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동등하다, 같이 연합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을 그는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사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면 이게 좀 예수님의 권위에 좀 어때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대장들도 눈물 안 흘리잖아요. 뒤돌아서서 눈물 흘리지 사람들 앞에 눈물 안 흘리거든요. 리더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의 아주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신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돼요? 정말 훼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인간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인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을 죽음에서 그대로 끝내버리고 새롭게 그냥 영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은 육체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 부활체를 입힘으로 인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몸과 영혼이 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옛날 이단들처럼 우리 영혼 구원받았으니 뭐 내가 좀 죄 좀 지면 어때? 내가 좀 다른 사람 바람 좀 피우면 어때? 뭐 이런 초대교회 때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로.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하지만요, 우리 육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소중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막 자기 몸을 아무데나 막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막혀요. 그리고 주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런 분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늘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늘 하루에 3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운동하면서 그걸 잘 먹음으로써 같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하고요, 영혼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론론을 지지합니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봐요. 따로 떨어졌다 보질 않아요.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나눈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머리가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복합언어 헬라 사람 다 만들어냈어요. 철학자들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기본 단어가 5천 단어밖에 안 돼요. 5천 단어. 우리는 우리 몇십만 되잖아요. 5천 단어 가지고 철학적인 얘기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워낙 법칙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쪼개는 걸 좋아해요. 쪼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도 달리 봐요. 히브리 사람들 이론론 에이 바보들. 그게 아니야. 세상도 사람은 이원론 아니면 삼원론. 그래서 어떤 데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체 하나. 그래서 따로따로. 또 다른 데는 영, 혼, 육체, 삼원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몸이 약해지면요 믿음도 강해질까요? 약해져요. 영혼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져요. 같이 갑니다. 이거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 건 영혼이 가지만 이거는 잠시 보관 중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3일간 보관했다가 부활시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를 부활체를 입고서 이제 산업사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거, 육체, 살, 뼈,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이 육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짓는데 죄 안 짓게 하고, 이 몸이 그걸 먹으면 자꾸 몸이 안 좋아지면 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도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해서 우리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한은 예수님 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쉬었다 가시고요. 배고프면 나 배고프다 우리 빵 먹으러 가자.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 계시다면 제자들은 배고파요. 주님 배고프냐? 왜 배가 고프냐? 지금 좀 쉬었다 가야 돼. 뭐가 피곤한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때 되면 배고프시고, 그러니까 야 배고프지?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목마르지? 물 한 잔 마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한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해석자의 말처럼 또 저는 거기다 좀 보태서 말한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은 국률의 눈물이다. 앞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실체는 그게 아닌데 잘 모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들을 볼 때 뭐 그것도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두루두루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좀 인성 쪽에 강조를 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답게 사람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 신성과 100% 인성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성경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게 해요. 모르니까 배워가야지요.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이런 연합, 조화, 하나됨, 이거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썼겠죠. 오늘날 우리는 2000년 후에 사는 사람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고 죽으심도 보고 부활도 보았으니까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같이 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2000년을 흐르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여기까지 왔겠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겠죠.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겠죠.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2000년 동안 유지가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보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해를 못하는데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내가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옛날엔 죄를 졌는데 오늘날 예수 만나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 성품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도 몰라. 옛날에는 뭐 하면 그냥 먼저 나오는 게 욕이었어요. 그리고 저 가면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일단 한 대 치고 봐.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면은 주먹이 나가질 않아. 입도 아주 부드러워져. 그리고 인내를 하게 돼. 뭘 깨달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아, 성령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성경을 읽으면 그 전에 성경을 읽는 것과 그 후에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증언하잖아요. 뭐라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없죠. 인간은 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DNA를 갖고 있으니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우리를 늘 동정해 주셔요. 가능하면 예수님은 그냥 죄지면 무조건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좀 다음부터 하지 마. 위로해 주는 쪽이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면 신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누가 완벽한들 얼마나 신 앞에서 신만큼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게 됐고 은혜로 인해서 이제 가게 되니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부터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밥 먹으면 무조건 소화되듯이. 여러분 밥 먹는 분이 소아과 전공해가지고 이거는 먹으면 말이지 들어가지고 위에서 식도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뭐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장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다 에너지가 되거든. 이거 다 알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복잡해.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 잘 못 먹어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일단 배고프면 먹고 봐요. 맛있으면 무조건 많이 먹고 봐요. 어떻게 되든. 근데 지가 알아서 다 해줘. 누가? 들어가면 위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냥 음식 아무 생각 없이 맛있으니까 먹고 시간 됐으니까 먹고 배고파서 먹고 하면 그냥 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쭉 빠졌다가도 먹고 나면 금방 어떻게 해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분과 늘 영적 육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둘이 살아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봐요. 재밌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 많이 계실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치 보니까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치매 안 걸려요. 예, 대화를 많이 하면 치매 걸립니다, 여러분. 딴소리 하지 그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형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눈물을 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옆을 딱 보니 저 양반도 눈물 흘리네 하면서 야, 참 저 사람 정말 예수 나사를 엄청나게 사랑했나 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쪽으로서. 또 한 사람 또 보더니 아니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면 살아있을 때 와서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하는, 왜 울고 있지? 저 사람 원래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 아주 비아냥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도요, 항상 부정과 긍정이 있어요. 하물며 교회에서 하는 것, 여러분이 하시는 것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해도 절대적으로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100% 잘했어요 박수 쳐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거든 누가 좀 반응이 부정적이든 그러려니 또 좀 칭찬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냥 인사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요. 칭찬해줬다고 집에 가서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하지 마시고 칭찬도 그러려니 하고. 왜? 며칠 있으면 또 그 사람 나를 깔 테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보이면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 주여 구세주여 하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십자가 못 박으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옛날에 기독교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지금은 뭐 안 해주나요? 똑같아요. 그래도 그들을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유가 왜냐, 그냥 이유 없이 나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에 들어보세요. 우리가 뭘 해도 좋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고 교회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남아서 칭찬만 받는 길은 아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 비통히 여겼다는 말, 이거는 외적인 것보다는 예수님의 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통히 여겼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이거는 좀 분노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좀 안 좋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말한 거 그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쫀쫀하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은 얘기를, 깊은 거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권세,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그걸 볼 수가 없는 저들의 눈,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엉뚱한 소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러나 이 모든 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십자가 져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비통하기도 한 거죠. 또 어찌 보면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서 보니 뭐 무덤 동굴 그러니까 동굴이니까 거기 돌로 이렇게 다 막아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거는 짐승들이 보통 시신을 이제 이렇게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굴에 이렇게 동굴 입구에다가, 왜냐면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거든요. 그때 관은 그대로 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굴 입구에다가 돌을 갖다가 큰 돌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권세를 가지고 그 돌을 좀 치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를 꺾어버린 사람 누구인 줄 아세요? 살려주러 간 그 집에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원수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가장 가까운 원수가 나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이걸 알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엄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수란 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천지의 원수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죽어야 산다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이미 죽은 지 4일 됐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다시 저 돌을 옮기라고 그러세요?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세요? 이런 얘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4일이 지났는데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들어가 봤나요, 자기가?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마르다도.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왜냐? 이 마르다는 유대인의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식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3일 안에까지는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일 안에. 근데 4일째 되는 것은 살아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죽은 사람이 4일 지난 다음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며칠 지내요. 우리나라도. 옛날 3일장 지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한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또 어르신분들이 어느 집 조상집에 갔다가 옛날에는 평풍 놓고 뒤에다가 관 놓잖아요. 병원이 없었으니까. 그 집에다 막 향 피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질을 안 해요, 관에다가. 왜?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그 관에 있다가 이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사람이 귀신 나왔다고. 그런 적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을 들고 가다가 소리가 나가지고 못질을 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상식이 있어요. 3일 안에는 사람이 죽었다도 살아날 수 있으니 3일 안까지는 어떻게 해라? 잘 그냥 완전히 못 박지 말고 죽이지 완전히 매장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지요. 3일장. 그러니까 지금 며칠이요? 마르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모릅니까, 주님? 당신은 메시아라면서 아니 그런 상식도 그런 율법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민망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무슨 망신? 개망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게 마르다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갔는데요? 나사로 살려주러 간 거잖아요. 또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 누가 돌쳤을까요? 제자들은 온데 간데 없어요, 도대체가. 항상 뭔 사건만 일어나면 제자들은 조용해요. 어디 가버리는지 안 보여. 그리고 먹을 때 되면 또 나타나. 이게 제자들. 왜? 아직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결국은 돌을 옮겼죠. 그 옮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뭡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마르다게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너 옛날에 내 말 믿는다고 그랬지. 내 말에 내가 너한테 옛날에 말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그럼 그때 고백은 뭐야? 그럼 그때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네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게 믿음이야 뭐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안에는 그런 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읽어내야 하는 거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오늘날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으면 뭐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꼭 영광이 나타나면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글쎄. 근데 됐어. 그러면 이제 믿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 뭐 맞죠? 믿어야죠. 믿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 되면은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이 마르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마르다는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지적이고 또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는 상당히 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제 이걸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시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냄새가 나는데 주여 제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가르쳐줬을 때 너 아멘 했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옮겨졌고요. 예수님은 먼저 나사를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오라는 명령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현재가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대가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할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분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고 함께 하실 거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벌써 믿고 감사하잖아요. 믿고 감사하잖아요. 나사로가 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고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가 굉장히 친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비통한 거예요. 늘. 차원이 1차원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요 지금 차원이 4차원 시대에 살고 있는데 1차원 시대의 신앙사람은 못 따라옵니다. 예. 영상을 우리가 하잖아요. 옛날 컴퓨터 안 돼요. 최신형 컴퓨터를 갖다 놔야만 이거 돌아가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요. 컴퓨터 나쁜 이건 돌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규격이.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옛날 신앙생활 그 차원으로 가면 못 따라가요. 초스피드 시대에 언제 걸어서 가겠어요? 여기서 천안 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옛날 같으면 집신 신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거야. 뭐 할 거야? 그래 가면 가는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빨리 가냐 이런 시대예요. 빨리 가야 먹으니까. 빨리 가야 내 것이 되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영광 나타난다. 믿으면 영광 나타난다. 하나님이 신뢰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는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그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먼저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로입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누가 반박하기 어렵죠.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 봤는데. 아무리 유대인이 악해도 현재 보고 있는 거 그 앞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 현장에서는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안 나와버려. 나사로는 들은 척도 안 해.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졸지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성 모독죄에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그 사역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나사로 하나 살리고 못 살리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유대인의 상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초자연,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긴 거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그건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상식을 막 무시하는 뜻은 아니에요. 예, 상식은 아니지만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것이 많이 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옛날만 그런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기적은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뭐 할 때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걸어 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풀어 걸어가게 하라 해서 예수님 명령하시고 사람들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천으로다 묶이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걸어왔을까? 이것도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참 걱정도 팔자네. 아니 죽은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 이거 감기에 따라서 못 보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를 못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요? 그러면 살아나지 말아야죠. 그러면 사는 것부터 믿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봐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을 해도 못 듣습니다.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가 뭘 기도해서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 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하시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떼써가지고 이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괴로울 뿐이에요. 그거 해줄 수도 없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못하는 걸 보고 계속 해달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설사 무엇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그분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종종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쓰임받는 종으로 청직으로 서는 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으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로다는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뒤로 나잡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해질 때 먼저 주로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친해질 때 육신적으로 먼저 친해집니다.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잘 살아 못 살아 막 하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나중에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니까 뭐 거듭나야 된대. 성령 받아야 된대.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은 적대적 반응에 크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나 자신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찬양 사역자인데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인기도 폭발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눈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다 봤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최고의 유혹자는 나 자신이다. 그래서 너를 이기라고 했잖아.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먼저 알라고 했던 게 아마 뭔가 그 사람도 좀 알았던 것 같아. 세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 배운 것, 본 것을 그대로 하는 거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얘기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고 내 삶 속에서 믿고 갔더니 그분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내게는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으면 무슨 신앙? 그런 신앙이 없으면 종교신앙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 상식적으로 모든 면에서는 아주 인격자예요. 그러나 영성에 들어가게 되면 제로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강남에 가면 그렇게 종교인들이 많대잖아요. 뭐 인천에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혼자 하신 법이 없어요. 항상 주님하고 예수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우리도 주일을 할 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할 때 선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